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가까운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고요. 특별히 연초에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거기서 참 좋았던 게 이런 겁니다. 거기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거기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실에서요, 제가 등록하는 그래서 방을 정해 주시는 그런 여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 다른 데도 그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꼭 응답 받으세요 막 웃으면서, 그리고 갈 때에도 은혜 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참 마음에 참 감사와 좀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 설교를 하면서 갈멜산 기도원에 그래도 갔다 오신 분들 손들어 보라니까 한 절반 정도 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여담이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참 희한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그분들의 머리 모양이 똑같을까? 가보신 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 모양이 똑같을까? 어떻게 파마 모양이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궁금합니다. 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옷도 유니폼도 사실 뭐 갖춰 입는 유니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신경이 날카로운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저도 그 기도원을 다닌 지가 한 20년이 넘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낯익는 그런 얼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요. 예배를 돕고 또 등록이나 여러 행정적인 부분을 또 돕고 또 상담도 하고, 사실은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그곳에서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에 또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보거나 얘기해 본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많이 은혜가 됩니다, 전사님 참 굉장히 귀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닌 부분도 많다고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늘 열정과 에너지가 식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유지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아마 그분들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예배드리며 그 은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묵상의 또 이런 서론의 이런 내용 선상에서 오늘은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 이것을 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죄악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음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4번째 재앙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우리 읊어볼까요?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미리미리 그래도 좀 기억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 전에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신 게 뭐죠? 지팡이가 변하여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바로 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죠? 바로 그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일단 이 개구리 재앙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따라했었죠? 마술사들도 따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엄청난 이가 득실거리게 됩니다.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네 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죠? 파리 재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리 재앙, 이 파리 재앙은요 그냥 파리가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세 번째 재앙, 이가 득실거리는 이 재앙서부터는 마술사도 따라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재앙이었던 이 파리가 공격하고 피를 빨아먹는 이 재앙은 여러분 어떤 구분이 되냐면 내 백성과 너희 백성을 구별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미쳐지지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재앙이 그렇게 앞쪽에서는 있었죠. 그러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자연재해,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너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10번째 재앙 예를 들어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을 바를 때에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나오는 7번째 재앙도 사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바로 왕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었죠? 사단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왕국의 바로 그 마술사들이 이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바로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리 재앙으로 인해 여러분 황폐하게 되어졌더라. 바로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를 통해 바로 왕은 이제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또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 가지 말고 제사 드려라. 여길 벗어나지 말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언제든지 이 땅에서 함께 있자.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나가는 걸 방해하죠. 그러나 교회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배도 드려라. 그러나 마음을 들이지 말라.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가치와 그 생각으로 살아가라. 세상과 욕심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별,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여러분 출애굽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5번째 재앙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5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가축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9장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내 가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왕의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렇게 돌림병, 전염병이 퍼지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아마도 구제역이나 이런 어떤 그런 엄청난 전염병이 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전염병이 돌면 엄청나죠. 백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그런 어떤 한쪽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그런 것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격리합니다. 그리고 빨리 파묻어 버리죠.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당시에 어떤 치료제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아마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왕에 계속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강팍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축들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이 뭐죠? 사람들과 가축들에게요 악성 종기가 막 생기는 겁니다. 이런 뽀로지 하나 놔도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악성 종기는 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악성 종기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뭔가 능력을 하고 뭔가 신비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그들도 사실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낱 인간인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고름이 막 흐르고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열이 막 오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뭐 그리고 가려웠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9장 13절부터 이제는 어떤 재앙이 나오죠? 우박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재앙인 이 우박 재앙은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특별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없었대요. 특별한 하나님의 재앙 징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은 오늘 특이한 것 몇 가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다른 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덧붙인 얘기, 또 더한 얘기, 우리가 TMI라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요. 15절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이 우박 재앙을 하기 전에 무슨 재앙이었죠? 악성 종기가 막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성 종기가 막 나니까 여러분 당장 누구한테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고가 막 들어올 거예요. 왕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지금 다 그냥 쓰러져 가고 있고 큰일 났습니다. 아우성칩니다. 지금 나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몸의 질병, 몸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사실은 그냥 악성 종기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돌림병으로 그냥 호흡기 어떤 질환으로 그냥 전염병을 확 돌리게 해서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이 세상에 너도 없고 다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6절 보실까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내 능력을 보이고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신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 그냥 애굽 사람들 다 멸절시키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바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에 끝까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8절과 19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19절 볼까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린대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들을 고얀 놈들, 애굽 사람들 내가 아주 그냥 다 멸절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얘기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우박 내리면 돼요. 기습으로 내려서 그냥 우박 맞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신문에 나는 거 보니까 이 주먹만한 야구먹만한 우박들도 지금 내리는데 아마 그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리면 됩니다. 그날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내리겠다, 내일 내리겠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여러분 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숨으면 살 수 있는데 그냥 들판에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모아주고 계세요. 미리 알려주시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죽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바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장자가 죽는 재앙도 애굽 사람들 중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의 성경에 보면 옛날 번역으로 보면 잡족들이 함께 나왔더라. 좀 좋은 말로 하게 되면 여러 민족들이 함께 동참해 나왔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서도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강박한 바로에게도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선지서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망하리라 끝날 것이다라고 마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거 축복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이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박이 내릴 것을 알고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듣고 믿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 이제 숨고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근데 21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노아 씨도 마찬가지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로 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66권의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내 것 삼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좀 축복과 긍휼과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을 수 있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큰 축복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겐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갖 우상과 죄악 속에 있는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믿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많이 믿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 지면 속에 신하들도 두려워서 그렇게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 중에도 믿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아 우리 쪽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구나. 아 우리 쪽에는 다른 질병이 있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아우 안심이다. 아 감사하다. 아 행복하다. 마음이 놓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 그랬을 거예요.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따라야겠구나. 아마 이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10가지 재앙이 미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그 일들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며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손길과 긍휼과 그러나 또 하나님의 또 경고와 이 모든 걸 통해 여러분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며 믿음의 길로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감사하지만 또 믿고 반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완악함을 날마다 말씀이 비추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간다는 것, 하나님 덕도 알아간다는 것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식이 우리가 많이 알아간다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지요? 그 도울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니까요 신학대에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해 좀 그렇고. 근데 그분들이 막 어떤 그런 뜨거운 신앙과 은혜를 가지고 막 살아갑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많아지고 깊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주변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편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난다는 것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점차 완전한 하나님께 내 삶을 더욱더 드려 나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아가 강합니다. 교회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만족감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것만큼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요 목표, 인생의 목표는 이건 이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계산기와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의 말씀의 가치와 이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죄인이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차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 안에 또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죄악이 드러나요. 또 드러나는 것을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삶의 가치와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자꾸 끌어들이고 애굽의 어떤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고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또 말씀을 깊이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내 삶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과 함께할 때에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점점 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욕심과 죄성과 이런 걸 자꾸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일함과 교만과 이런 걸 계속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붙고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것 계속적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어떤 죄성과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게 여러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볼까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보고를요 바로 왕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 전에 이미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사실 고센 땅에 재앙이 없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물어봤을지 몰라요. 이번에 고센 땅에 재앙이 우박이 내렸는지 알아봐라. 아마 먼저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확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이제 우박의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싹이 나고 뭐 이렇게 좀 농작물들이 좀 자라난 것들은 우박을 다 맞아 완전히 다 망가졌을 것 같아요. 보리라던가 뭐 삼이라던가 아마 이런 걸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였으나. 자, 그럼 32절 볼까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얘기 왜 할까요? 보리와 삼은 다 못 쓰게 됐는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안 나고 땅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하지 않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싹이 나고 자라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왜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의 마음입니다.
아, 다 망하지 않았구나. 아직 남아 있구나. 아직 농작물 우리가 먹을 게 있구나. 계속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직 괜찮구나. 이 정도면 좀 버틸 수 있구나. 아직 그 마음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4절에는 뭐라고 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요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와 여러분 여기 보면 뭐 불꽃도 막 있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막 천둥 막 치고 막 번개 뭐 엄청난 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우레소리가 막 아마 암흑처럼 깜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합니다.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 이제 됐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들은요 사실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죠. 그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신하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유 왕이여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계속적 반복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왕이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강팍했을까요?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바로왕은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요? 바로왕은요 버리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왕은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럼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충내기예요. 여러분 모세 앞에 가는데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줍니다. 언제 가라고요? 일찍 가라 일찍 가라. 그러면 나중에 뒤에 내용에 보면요 어디에서 바로를 만나냐면요 나일강에서 만나요. 하나님 나일강에 가라. 그러니까 가라 했으니까 거기서 만났겠죠. 뭐 다른 곳에 갔으면 어긋났겠죠.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시간도 정해주시고 나일강에 가서 그렇게 바로를 만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로 왕이 나일강에서 바로 나일강을 관장하는 쿠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재앙, 여호와 하나님의 그것이 있으면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이 나일강, 이 젖줄, 이 모든 것의 근원, 또 우리를 지키는 이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큰 신이 있는데 내가 이거 의지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고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그 인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가족들을 집으로 들여보낸 그 신하들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요?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갈 때에 그가 구제헌금을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가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어떤 말씀을 계속 주셨죠? 가면 너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성령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또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어요? 거기 가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눈물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막 가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지나가는데 밀레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까지 갔다 올 시간은 없는데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할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 장로들이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이 아시아에 온 첫날서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삶과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고 섬겼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장렬하게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지요?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볼까요? 자, 에베소 장로들이 왔어요.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신뢰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19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리고 인내함에 주를 섬긴 것과 20절 보실까요? 유익한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과 복음은 무엇에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됐던 것은 바로 19절에 보면 이겁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어느 틈인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겸손으로 그렇게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도 동의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죠. 여러분 어쩔 때 겸손할 수 있죠. 겸손은요 나보다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깨어질 때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통회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늘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눈물로 사역했대요. 여러분 어떤 눈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떤 눈물이요? 영혼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그들 위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아주 강박한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눈물이 있는 사도 바울. 또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던 그런 모습이 아마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을 것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뒤에 있던 말씀 22절인가 23절인가 거기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날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잡을 때에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겸손과 눈물 말씀 앞에 깨어지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으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의 이 모습 애굽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그 사람들 왜 그랬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에 매여 주님의 이끄심과 또 붙드심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사람도 의지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 참 소망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주 앞에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상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10가지 재앙 앞에 강박한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그들 전염병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시고 들에서 들어가면 너희는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박이 그쳤다 하여 그들이 다시 강팍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강팍함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겸손과 눈물, 하나님 눈물이 메마르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져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의 실체를 더욱더 알게 하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피할 길 열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겸손과 눈물,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에게를 걸어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이 만방에 널리 선포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강박한 바로 왕일지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축복임을, 순종할 수 있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들판에 그대로 두었던 사람들, 큰 피해를 얻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강박한 우리의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겸손과 눈물, 하나님 그렇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끼어지는 사람,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해 나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